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9절부터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일 날 동기들 모임이 있어서 목사, 선교사님이 모임의 자리에 갔더니 우리 올 1월부터 저희 교회가 함께 작게나마 후원을 시작했던 네팔 이원일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또 현지 이야기도 듣고 그동안의 근황도 듣고 다음 주 또 수요일 날 출국한다고 해요. 젊으신 분인데 네팔 한인 선교회 회장을 맡고 계신데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에도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능력으로 또 돌파해 나아가시고 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또 출국하시면 언제 또 올지 몰라서 이렇게 또 당회가 허락해 주셔서 함께 귀한 자리, 귀한 분 모시게 되었습니다. 함께 신대원 다닐 때도 얼마나 순수하고 큰 하드 케이스의 가방, 그 항상 기타 가방 들고 찬양인도 안양제일교회에서 또 청년부 사역 열심히 하다가 또 단기 선교를 4년째 네팔 선교 가면 치유 역사도 일어나고 정말 큰 희열도 맛보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리고 또 한국에 들어오면 참 마음이 답답하고 선교 현장이 많이 그립고 그러다가 어렵게 선교 나아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모님은 이미 서원을 했다고 사모님이 이렇게 또 같이 함께 해주셔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네팔 선교를 이어서 오고 또 안양제일교회는 17년째 단기 선교를 계속해서 꾸준히 감당하고 있다는 그런 후문도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후원하고 있다가 또 네팔 히말라야 K2 함께 가서 선교 사역도 감당하고 함께 고백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선교제에 가면 정말 온 팀이 한 팀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 만나고 선교하러 왔다가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놀랍게 변화되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한 팀도 예외 없이 다 봤다고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내가 선교하는 게 아니라 선교되어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한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현일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따뜻한 박수로 우리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 때죠.
그래서 다들 코로나 때 하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막 사람들이 부글부글하고 막 손 잡고 뭐 껴안고 막 그렇게 일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러 오신 거잖아요. 기도 왜 하죠? 우리의 짊어진 짐이 무겁기 때문에 기도하는 줄 압니다. 세상의 짐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짐이고 하나님을 전하는 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짐을 짊어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하지 않으면 짊어질 수가 없잖아요. 기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짊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족한 종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동기교회에 왔습니다. 신대원에 있을 때도 그렇게 성실하고 항상 밝고 언제나 열심히 하던 그 동기가 있는 교회에 왔습니다. 올 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왔을까요? 잘하고 와야지 하는 뭐 그런 생각도 들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교사가 한 번 가는데 뭘 해야지 잘할까요? 예수님 전해야 되겠구나. 주님 이야기 해야 되겠구나. 주님이 높임 받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아까도 일찍 왔었는데 이 앞에 와가지고 두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생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팔에 2009년도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근데 2007년도에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전도사 때였죠. 청년들 데리고 한 3-4달 막 기도하면서 네팔 선교를 준비해가지고 네팔에 갔습니다. 첫 설교를 하는데 한 이 본당에 한 4분의 1만 할 거예요. 그곳에 이제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3번 하나님을 선포하고 막 설교를 하는데 가운데 있는 사람이 고개를 계속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아니다 이렇게 그러는 막 더 크게 선포를 했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요. 막 크게 선포를 하는데 이번에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 아니다 그러고 야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생각하라고 그냥 어떻게 했겠습니까? 더 크게 더 크게 막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끝나고 나서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이 이제 숙소에 들어와 가지고 하는 말이 네팔에서는 이게 예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막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분이 맞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훈차. 저도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꼭 처음에는 아니요 하는 것 같잖아요. 저희 아내도 인도 선교를 갔는데 어디 가냐고 하니까는 택시기사가 이렇게 했대요. 안 가는 줄 알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타고 그랬다는데 처음에 다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계속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니까 네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강팍하냐고 하면서 막 저한테 와가지고 왜 이렇게 강팍하냐고. 네팔에서는 이게 예스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얼굴꽃이 활짝 피면서 그래요? 온종일 제가 얘기한 것을 그대로 하겠다고 아멘 한 거였거든요. 모르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영안도 뜨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선교에 대해서도 이해해서 힘든 것이 없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이게 믿음 싸움이구나. 선교라는 건 믿음 싸움이구나. 저 사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해서 전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내 안에 복음이 강하고 내가 주님을 확신하면 밖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나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거구나. 이람교회에서 선교할 때 그런 선교, 그런 헌신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눈빛을 보내든지 간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능력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기쁨 때문에 자신 있어서 기쁨으로 선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PPT를 만들었어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 네 가족이 이렇게 네 식구가 들어갔어요. 막내는 9개월, 큰애는 이제 한 2살 반 됐을 때예요. 처음에 갔을 때는 막 수염도 기르고 막 네팔 사람처럼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 커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제 아들이 저보다 더 커요. 옛날엔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도 점점 성장해 가고 주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래서 이제 신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때가 됐어요. 큰애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나이, 둘째는 중학교 2학년 나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성이 예합니다. 네팔은 잘 관심이 없으면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북쪽에 중국, 남쪽에 인도. 이 큰 두 나라 사이에서 바다도 없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투자자들이 잘 들어오기도 어려운 나라인데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면은 큰 시장이 위아래 두 개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팔 하면은 신들의 나라죠. 신들이 뭐 3억 3천만 개가 있다고요. 모든 것이 다 신이에요. 머리가 4개 이렇게 가끔 영화에서도 나오죠. 머리가 엄청나게 많은 그 신인데 이게 브라마 신이라고 그래요. 창조의 신이라고 해요. 그 가운데의 신은 유지의 신, 비슈누라고 하는데 이 신은 환생하는 신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8번 혹은 10번, 불교까지 포함하면 10번 정도 환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은 네팔의 국신인데 뭔가 좀 우람하게 생겼죠. 남성스럽게 터프하게 생겼잖아요. 좀 발음이 좀 그런데 시바 신이에요. 그래서 저 신이 네팔의 국신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신은 없지만 네팔에는 국신이 아예 있습니다. 그 시바 신이 소를 타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소를 굉장히 신성시 여기는데 정치적인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오른쪽에 있는 신은 그 시바 신 상인데 네팔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중국의 그 손오공의 전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원숭이 신, 하누만이라고 불리는데 그런 신도 있고 또 네팔의 약 80% 이상, 82% 뭐 조사마다 약간씩 다른데 80% 이상의 힌두교가 있다면 불교가 10% 이상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라마 불교인데 만이차 저 안에 경전이 들어있다고 하죠. 한번 지나가면서 한 바퀴 돌리면은 경전을 읽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거 돌리면서 막 지나가는 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스투파라고 하는데 네팔에 있습니다. 네팔에 오시는 인도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인도 사람들은 내가 인도에서 선교하지만 인도 사람들은 좀 여기 인도인 없으시죠? 네, 조금 좀 그렇다. 어떤 분은 여행객 한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네팔에 인도 들렸다가 네팔에 들어오신 여행객이 네팔 사람 인도 사람은 너무 사악하다고. 선교사님이 인도인 선교를 하는데 네팔 사람을 만나는데 네팔 사람 너무 좋더라고. 맞습니다. 네팔 사람 정말 좋습니다. 사실 지금 저 맨 뒤에 저희 교회 집사님, 네팔 골수 집사님 와 계신데 이 근처에서 일하시다가 저녁에 같이 나랑 가시겠다고 오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네팔에 있는 그 영혼이 눈에 밟혀서 네팔에 10년 넘게 매년 선교팀하고 같이 오시는 것 같아요. 가난하지만 굉장히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종교심도 너무 강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팔에 가면은 실제로 지금도 산속에 이제 선교지를 가다 보면은 저런 구름다리도 보실 거고, 저 쓰러져가는 저 집 같은 거는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밑에 물로 터빈을 돌려가지고 그 밀을 가는 그런 겁니다. 실제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고 저 다리도 지금도 아주 귀하게 사용되고 있고 밑에는 옛날에 찍은 거라 지금은 없을 것 같지만 저런 영화관도 있었습니다. 저 안에 CD를 가지고 영화를 틀어주는 산속의 영화관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저 부뚜막이 실제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팔은 20세기와 옛날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네팔에 처음 비행기에서 내려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공기가 왜 이래? 네팔 생각하면 청정국가, 막 시원하고 춥고 공기가 깨끗할 것 같죠. 근데 카트만두 공항에 딱 내리면은 먼저 숨쉬기가 어렵고 물이 거의 다 썩었습니다.
택시를 한번 타면은 자기 어렸을 때는 이 물에서 놀았대요. 빨래도 하고 놀았는데 그냥 몇십 년 사이에 카트만두 물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지금 치열하게 네팔도 발전하려고 하고 있고 외국 문물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변화되고 있어요. 근데 그 변화라는 게 과연 좋은 건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곳저곳 망가지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도 있는데 한국에 네팔인이 약 5만 명 정도, 4만에서 5만 명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분들이 응모를 해서 한국어 시험을 봅니다. 토익, 토플 보듯이 거의 만점을 맞아야지 한국으로 노동자로 올 수 있는 그 자격이 부여해지고 그 노동 그 허가해 주는 곳에서 다시 또 선택을 받아야지, 공장에서 선택을 받아야지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입시 보듯이 접수하는 그런 장면인데 한국에 그렇게 오고자 해요. 한국에 못 오면은 말레이시아, 아랍 쪽에 갑니다. 아랍에도 네팔 사람들이 많이 가 있어요. 디아스포라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팔 사람들이 지금 네팔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교회가 성장하는 나라라고 해요. 지금 약 3% 정도 되는데 교회들이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들이 퍼지면서 교회들도 함께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또 그들이 나갔다가 들어올 때 가정이 깨져 있고 문제가 생겨져 있고 또 네팔 교회 안에 있는 리더십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좀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에 일하러 오는 것을 가장 선호합니다. 가장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이 또 잘 해주기 때문에 한국에 많이 와서 일을 하려고 하고 여기 왔다가 비자가 없어도 안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한국은 네팔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나라고, 그래서 네팔에 가서만 선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네팔 사람들한테 선교를 해야 되는, 왜냐 선교지가 한국 땅으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한국이 이 기회를 잘 잡아서 선교해야 될 줄로 봅니다. 교회 사역을 잠깐 한번 보면 카트만두 젤라교회, 젤라라는 말이 제자라는 말인데 카트만두 제자교회입니다. 지금은 이제 임대한 지역에 교회 건물도 있고 또 자립, 자치, 자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타하르 젤라교회, 구원 제자교회라는 뜻인데 교회 건물을 지으면서 맨 아래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교회 건물이 아직 다 안 지어져 가지고 있는 사진이고, 지금 이거는 교회 건물을 다 지었고 이번 크리스마스 때 예배 드리는 장면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이미 이제 마스크도 벗고 막 춤을 추더라고요. 저도 마스크 벗고 가서 춤추다가 코로나 얼마 왔었는데 지금 네팔은 좀 자유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는 목회자 훈련하는 겁니다. 시골에 있는 지역까지,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목회자들을 카트만두 도시로 데려나오면 자기 사역지에서 떠나서 나오기 때문에 사역지로 내가 찾아가서 사역을 해야겠다 해서 초반에는 목회자들을 찾아가서 사역을 했고 지금도 목회자들 리더십들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제 제자 훈련 교재, 사랑의 교회에서 썼던 그 교재를 교회 셀라 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번역하는 장면입니다. 목회자들에게 칠판으로 써가면서 같이 말씀 나누고 제 안에 있는 말씀 나누고 그들 안에 있는 말씀 나누면서 목회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가끔씩 제가 기도 제목을 보낼 때 목회자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적으면은 저하고 네팔 목회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렇게 줌으로 목회자들 모임을 했었어요. 맨날 만나서 하면은 너무 좋겠지만은 줌으로 하니까 오히려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저 멀리 있는 도시에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보면서 이제는 꼭 와야지만이 선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선교를 여기서 한국에서도 네팔 선교를 할 수 있구나. 스마트 선교 시대가 도래했구나. 정말 모든 성도들이 선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만약에 저 경험이 없었다면은
이 생각을 제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시대를 저희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시대를 이제 분별해 보니까 정말 좀 이따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스마트 선교, 성도 중심의 선교, 평신도 선교의 시대로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시대로 넘어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파송된 선교사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이 선교지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가 그거를 도울 것이고 선교사가 디렉트 할 것이고 지도할 것이고 함께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강의 나가서 신학교에서 훈련센터에서 교회에서 강의를 요청할 때는 강의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주자 모임을 하고 있어요. 네팔에 돌아온 한국에서 일하고 네팔로 돌아온 이주자 사역자들이 모임이 있는데 그때 들어가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이주자 사역도 계속 될 겁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이 곁길로 가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더라고요. 카트만두로 오면. 그래서 이제 청년들 기숙사를 만들었었는데 저거는 이제 코로나 때 좀 어려워서 좀 문은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아원은 계속되고 있어요. 마야라는 말이 사랑이라는 말인데 사랑 호스텔, 마야 호스텔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진 지역을 찾아갔다가 함께하는 이 목회자랑 마음이 맞아가지고 데려오자. 무조건 데려왔어요. 그냥 처음에 2명, 3명 데려왔다가 5명으로 이렇게 오다가 올해는 지금 8명으로 더 있고 저 건물 안에서 20명까지 더 고아들을 기를 수 있는데 지진 지역의 언터처블 아이들이 주로 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없어서 못 갔는데 제가 없는 동안 수학여행 지금 간 겁니다. 좋은 데 가서 음식도 먹고 저는 저 아이들이 한국도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못 보고 있으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못 보신 분들은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시죠. 근데 영적인 세계를 본 사람은 급박함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많은 세계를 본 사람들은 세계가 넓고 할 일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잖아요. 네팔에 있는 사람들이 네팔 안에만 있으니까는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세계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마야 호스텔 안쪽 사진입니다. 지금 이제 기쁨 푸드라고 제가 지금 이제 선교의 방향을 조금 틀어서 가려고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네팔 설교를 교회 중심적인 선교를 하다 보니까 네팔은 힌두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 사람이 선교 와서 하는 거를 좋아하지가 않아요. 타겟이 되고 비자도 잘 안 주려고 해요. 그래서 네팔에 정말 필요한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와서 하는 사역의 자리를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필요한 기업을 사업을 개척을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기쁨 푸드를 처음으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기쁨 교회에서 만들어서 기쁨 푸드라고 만들었는데 적은 비용이지만 최대한 잘해서 만들려고 했고 2층으로 지금 카페가 되는데 저 안에서는 아까 우따르 교회의 목회자가 함께 일할 것이고 그 교회 성도들이 같이 일을 해서 수입도 창출하고 또 교회에 헌금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안에 내부 시설을. 그리고 단기 팀이 오면은 단기 팀들을 인솔을 하는데 아까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네팔에 선교하러 오지만은 마지막에 갈 때는 항상 제가 선교 받고 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가요. 어떤 권사님은 이전에는 내가 확신이 없었는데 선교지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오히려 선교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확신을 받고 갑니다 하고 가시는 분들 매년 만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갔으면 정말 선교사가 다 되어서 갔겠습니까?
오히려 저곳에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을 더 알아차리게 되고 더 믿음도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점점 더 동참해서 선교사가 되어가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단기팀 꾸려서 네팔에 오십시오. 저랑 함께 산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렇게 산에 가가지고 노방 전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네팔에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다고 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인데 그것도 그냥 어떤 유일한 한 신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데 그분을 어떻게 만날까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14년 네팔에 있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다. 네팔에 사람들이 부흥을 만들어서 부흥이 있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씨를 던져주니까 네팔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저 사람들은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다고요. 일하는 데마다 저렇게 신상들이 적혀져 있어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저거. 일을 하다가도 옆에 있는 신상에 다 각자 다른 신들 사진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 사진도 저기다 걸어놓고 누구냐고 말하면은 신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종교성이 강해요. 그렇게 신을 섬기고자 해요. 그런데 참 주인을 못 만나니까 다른 주인, 헛된 주인에게 그렇게 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참 주인을 만나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기름을 부어줬다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1952년도에 첫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때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우리나라에도 부어주셨던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지만은 또 다른 색깔의 병고침과 치유함과 귀신이 쫓겨나는 거, 그것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네팔에. 저도 들어가서 귀신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데 초반에 하나님께서 3억 3천만 개의 순 중에서 구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는 이 사람들이 힌두인인데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 역사들이 허다해요. 제가 산에 들어가서 당신은 꼭 물어보거든요. 평신도 목회자들에게. 네팔에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아직도 70%, 80% 이상이 평신도 목회자예요. 농사 지면서 목회하고 일하면서 목회하고 택시 운전하면서 목회하는 평신도 목회자들이에요. 대부분이 다. 어떻게 당신은 예수님, 한 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저 귀신 쫓겨났어요. 제 아내가 질병이 나왔어요. 제가 질병이 나왔어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대부분이 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그런 신비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을 보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주에 계시는구나. 그분께서 나를 치유하시는구나. 그분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구나. 300년의 시간도 아니고 1000년의 시간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이 사람들을 감옥에다 넣으면 어떤 일이 생겼냐면 초반에 초대교회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감옥에 들어가면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왜 웃으시죠? 감옥에 들어가야지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나쁜 일로 감옥에 가면 안 되겠지만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만 네팔에서 한번 감옥을 가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감옥을 갔다 온 선교사님이 중고등부 애들한테 설교를 하니까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설교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감옥 얘기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이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인데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요. 왜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의 삶이 바뀐 것을 보고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 오히려 이제 핍박이 오니까 사람들이 더 오는 거예요. 왜? 핍박을 받는데도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예수를 믿을까?
여러분들에게 핍박을 오면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핍박이 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전할 거예요? 안 전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더 전할 거라고 봐요. 더 전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더 뜨거워질 거라고 봐요. 네팔의 목회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때가 더 뜨거웠다. 핍박이 있을 때가 더 뜨거웠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가두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삶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믿고 마을 촌장이 믿고 하는 역사들이 네팔 초대교회의 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부흥이 오느냐? 어떻게 오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장로님, 집사님들이 지금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젊은 청년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사무엘이 저렇게 타락을 했기 때문에, 사울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너무나 애통해하면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것처럼, 다음 세대를 준비해 줬던 것처럼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기름을 부어주면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부흥은 하나님이 주실 거기 때문에. 초대교회, 네팔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모든 사람이 힌두교에 있는데 지금 3%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봤더니 저 샘물 나오는 데에다가 십자가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우물가의 여인도 해놓고 또 버스에다가는 십자가, 우리나라에도 십자가가 뭐 매달려 있긴 하지만은 저렇게 버스에다가 십자가 칠해가지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저거는 뭐냐면 부활절 랠리예요. 부활절 때 카트만두 그 도시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랠리를 해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집회를 해요. 힌두 왕국에서. 저도 저걸 보고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1년에 한 번씩. 지금 핍박이 있어도 1년에 한 번씩 꼭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네팔 교회가 부흥해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네팔에 오시게 되면은 저거를 보고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선교를 하면서 오히려 영적인 그런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로 저 사람들이 뜨거워요. 네팔 교회가 지금 70년이 됐습니다. 한인이 선교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네팔 교회와 한인들이 40년을 같이 했죠. 한국 교회에서 40년 선교를 했습니다. 네팔에. 그러니까 네팔 교회 역사보다 교회 역사의 반절을 한 거죠. 서양 선교사만이 이제 기록될 것이 아니라 평가를 할 때 한인 선교사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될 거예요. 한인 선교사회가 창설된 지 30주년 됐습니다. 지금 30주년 동안 어부회라고 하는 이 선교사회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팔은 부흥되는 곳이라고 하고 교회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 한인 선교사회가 너무 잘했다고 칭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선교해야 되나요? 박태웅이라는 이 한 IT 현자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그 눈떠보니 선진국이라는 그 책을 적은 분인데 그분이 한 광자에서 말을 하는데 굉장히 저한테 와 닿더라고요. 2021년도 7월 달에 UN 경제총회에서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이건 다 아시죠? 사실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또 한 번 놀란 거는 무엇이냐면 1964년도에 UN 경제총회가 세워졌는데 그 이후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간 나라가 몇 개가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 하나가 대한민국이고 코리아입니다. 유일한 나라입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유일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신 우리나라인데 과연 선진국이냐는 거예요. 과연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아시아에서 계속 리더십을 발휘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계속 성장해 나려면
이전에 GDP를 그렇게 많이 보고 왔었는데 경제발전하자. 돈을 좀 더 모으면 우리가 더 강력한 나라가 되고 더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경제발전 했는데 이제는 경제발전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복지체제를 더, 시스템을 더 구축을 해야 되고 사회 안전망을 더 만들어야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6살 때의 키를 잰다. 10살 때에도 잰다. 20살 때에도 키를 잴 수 있다. 그런데 30살 때의 키는 안 잰다. 30을 넘어서는 허리둘레를 재야 되고 혈압을 재야 되고 혈당을 재야 되는 게 맞다. 지표가 바뀌어야 된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박수를 쳤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 한국 교회가, 네팔 교회가 숫자가 불어나고 있으니까, 이전에 숫자가 불어나고 있으니까 네팔 교회 너무 잘하고 있다. 한국 교회의 개척 선교를 너무 잘하고 있어. 교회를 잘 짓고 있어. 선교사들 잘 파송하고 있어. 어부에 네팔 선교사회가 너무 잘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는 지표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정말 어떻게 선교해야 되냐? 지표를 바꿔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에 가지고 있던 지표를 버렸다. 이전에는 내가 예언에 그렇게 집중을 했고 방언에 그렇게 집중을 했는데 그거 필요하죠.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냐? 주님이 오시면 그거 다 끝난다. 그런데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다. 그 사랑만 남는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사랑에 집중하겠다. 지표를 사랑으로 바꾸겠다 하면서 자기의 지표를 바꾸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는 이전에 선교하는 방식대로 선교하면 안 되겠구나. 세상이 바뀌었는데 우선 네팔도 스마트폰 거의 다 사용합니다. 여러분들만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팔은 투지폰 사용할 것 같죠?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저보다 더 좋은 핸드폰, 중국제 핸드폰, 좋은 핸드폰 가지고 써요. 싸대요. 그래서 작년에 온라인 교육을 하는데 목회자들이 다 들어와요. 오히려 한국에서 줌을 사용을 안 하지 네팔에서는 오히려 줌을 사용해서 다 들어와서 교육을 받아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선교를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의 네팔 팀에서는 청년들이 1년간 네팔 사람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매니큐어로, 음식으로. 그런 팀을 꾸려가지고 네팔에 있는 사람들을 온라인상에서 만나고 1월 달에 와서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졸업당도 주고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 생각을 하니까는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의 역할이 변화가 되어야 되겠구나. 선교사만 먼저 선교하면서 희열을 느낄 것이 아니라, 기쁨을 느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만날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정말 내 모교인 우리 한국이 부흥해야 되는데 어떻게 부흥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 헌신할 때에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는 과정 가운데 오히려 주님을 더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 헌신하고, 헌신하면 주님을 더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 헌신하고, 이게 선순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할 때가 왔어요. 여러분들이 와서 설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1년 동안 스마트 선교를 하는 거죠.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선교하는 분은 제가 누구냐고 말하고 있냐면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선교 전략을 생각하면서 저한테 딱 2가지 단어가 떠오르는데 그거는 스마트 선교하고 평신도 선교입니다. 스마트 선교를 누가 하죠? 우리 평신도들이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교사가 옆에서 지도하고 이끌어주고 전략을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었던 그 배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도망다니던 사람이요 핍박을 받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때의 사역자를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왕같은 선교사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진리예요. 그냥 선교사니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왕같은 선교사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항상 문제가 뭐냐면 내가 거룩하냐는 것에 항상 부딪히게 돼요. 저도 그렇고 특별히 여기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더 그렇고 나는 거룩하지 못해요. 주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사람 앞에서 거룩하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도망다니고 집도 없고 나그네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전서에 쓰여지고 있는 그 대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선교사들이요 거룩한 나라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여러분들이 비누로 이렇게 씻어주면 거룩해집니까?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하면 거룩해집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쓰면 거룩해집니까? Never!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거룩해지려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거룩을 그렇게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너를 거룩하게 만든다. 할렐루야. 너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지만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살았다. 이제 너는 내 사람이다. 내가 네 안에 있다. 너는 거룩한 존재다.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사역자들에게 말해주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소유했으니까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빼앗길 수도 있을까? 나는 나중에 바깥으로 갈 수도 있을까? 나는 저렇게 될 수도 있을까?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했어요. 좀 부자만 돼도 그 사람 거 가져갈 수 없잖아요. 조금만 권력자여도 그 사람 거 훔쳐낼 수도 없잖아요. 왕의 것을 훔쳐낼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너는 내 소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본문이 종교개혁의 한 문장이에요. 종교개혁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신칭의가 만이 아니라 평신도가 사역자다 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평신도 운동이라고 말을 해요. 제가 평신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논문을 쓰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 복음이 왜곡되면 평신도가 왜곡되는구나. 복음이 왜곡되면 사역자는 따로 있고 평신도들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 수혜만 받는구나. 복음이 왜곡되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거구나. 초대교회에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이어도 예수를 영접받은 사람은 네팔만 해도 아무것도 못 배웠어도 복음을 막 전했어요. 무서워하지 하고 전했어요. 왜? 예수님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복음이 왜곡되어지면 일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보고만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그렇게 병들어지는 교회가 되어지더라고요. 종교개혁은 평신도 운동이었어요. 1차 종교개혁 때에는 성경을 평신도에게 주는 거였다면 2차 종교개혁인 지금은 오카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역자들에게 있는 사역을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이것이 2차 종교개혁. 2차 종교개혁이 성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차 종교개혁도 실패했고 2차 종교개혁은 지금 진행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군지 알면 되더라고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선교사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대요. 여러분들을. 전혀 여러분들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그 거룩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백성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큰아들이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돼요. 카트만두에 한글학교가 있는데 그 한글학교를 다녔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한글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한국말도 잘해요.
근데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한글학교 보조교사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이제 교사가 된 거예요. 근데 첫 출근을 하는 날, 토요일 날 하루 가는데 저한테 밥을 먹다가 말고 저를 딱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내가 교사면 나 교무실에 들어가서 앉아서 쉬어도 되겠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좀 웃기죠. 나도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 안에 인식의 변화가 생겼구나 하는 것이 나한테 직감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이전에는 나는 다 받아야 되고, 나는 배우는 사람이어야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카트만두 대한글학교에서 자기를 교사로 세워준 거예요. 자기가 교사라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것을 보면서 한 단체에서 임명을 해줘도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얘가 이제 더 믿게 되면 내가 한글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만약에 정말 믿어버린다면 선생님들한테 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선생님, 교장 선생님, 여기에 놀이기구가 더 필요해요. 교육 재료가 더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해요 하고 당당하게 가서 말하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가끔 잊어버리는 것이,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군가를 우리가 가끔씩 잊어버려요. 카트만두 한글학교 교장 선생님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그리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교사로 임명한 줄로 믿습니다. 왜 임명하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어딘가에 퍼져간다면 여러분 혼자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만들게 될 거고 거기에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헌신을 하고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라인이 다 되기 때문에 네팔까지도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을 한번 하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을 하면 좋겠는데, 이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때때로 낙심이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져 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위로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일어나라 찬양 한번 하고